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먼저 봉독하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6장에 들어와서 호세아의 말투가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6장의 우리 전반부 1절 3절까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호세아가 내가 아는 하나님, 이 호세아가 아는 이 호세아의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고 때리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항상 끝이 온전한 회복으로 끝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호세아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 때려놓고 아플까봐 상처나면 가슴이 찢어져서 잘 때 몰래 가서 연고 발라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다시 3절에서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여호와를 알려고 애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호세아는 이미 여호와 앞에서 살기 때문이고 호세아는 이미 여호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써 알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것이 우리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또 알려고 애쓰지도 않는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오늘은 하나님의 한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한탄으로 시작을 하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도대체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4절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내 맘같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자식 때문에 점점 늘어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좀 적절히 좀 어긋나면 다행인데 그럼 어떻게든지 훈계해서 이렇게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식이 망가지거나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면 아마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찌 해야 되냐? 아마 자식을 앞에 놓고 목 놓아 우는 아마 부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남한국이나 북한국이나 전부 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자식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야 진짜 좋다라는 말씀을 우리 창세기에서 하시죠. 정말 사랑했던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계속 차츰차츰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겠죠. 처음에는 화가 나고 그 다음에 훈계도 하고 때리기도 하겠죠. 그래도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르면 결국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넋놓고 한탄하면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한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한때 하나님 나의 주님하고 고백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앞에서도 우상 앞에서도 그냥 얼굴 뻔뻔하게 절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구나, 새벽 이슬 같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도 중요하죠. 내가 오늘 시점에 내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도 중요한데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뜨거운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때 뜨거워서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죠. 막 방언받고 신유받고 뭐 통변 받았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하나님께 많이 받은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지나가 보니까 양은 냄비 씹는 것처럼 완전히 식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봅니다. 처음에 몇 번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는 주여 주여 막 소리 지르면서 예배당에 떠나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내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기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나 싶을 정도로 냉랭하게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침 안개,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인 거죠. 가슴이 참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기도의 응답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아마 예배 중에 또 기도 중에 그런 모습을 아마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삶이 바뀌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중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작년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 기도 제목들 중에 굵직굵직한 것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참 기쁘죠. 참 아름답고 기쁘고 힘이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진 않고 그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사항이 1번부터 10번까지면 다 들어주십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들어주고 일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자기 요구대로 해줄 때만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선물이 아니라 마음을 보지 못하면 전부 다 아침 이슬 같은 새벽 안개와 같은 그런 믿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침 안개, 새벽 이슬 믿음은 하나님을 결국 한탄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인생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겠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면 신나잖아요. 그죠? 감사원금도 올리고 신나죠. 그때 무엇을 함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방향과 길을 봅니다. 저는 응답이 없으면 안 갑니다. 남들이 다 그 길이 맞다고 해도 저는 그 길 앞에서 한참을 주저합니다. 응답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가지 응답이 없으면 거기서 한참을 주저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봐도 이 길이 옳지만 응답이 없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그 길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길이 맞고 지금이 때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내가 알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실수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좀 늦게 갈 수는 있죠. 남은 한 달 전에 먼저 갔는데 나는 뒤늦게 한 달 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에서 내가 엉뚱한 곳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크게 손실을 보던가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나가면 내가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내가 가야 될 자리에 있고 또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얘기 안 하시면 나 안 가요 라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길에 하나님과 응답을 주고받으며 나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은 응답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깊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체험을 해야 우리가 온전히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하나님의 한탄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쩌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어떻게든지 그의 백성을 끌어내려고 하시지만 또 그 죄 가운데 계속 앉아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오늘 잘 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치고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널 때릴 것이고 죽일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쳤고 이미 죽었다라는 과거 완료의 시제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불순종하면 너의 끝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불행의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소망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빗된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됩니다. 이 사업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 그것을 느끼는 여러분들 많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반대로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서 나오신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서 꼭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 경고의 말을 들어도 실감하지 못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괜찮겠지 뭐 이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 어느새 내 기준으로 세워놓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심판도 역시 그냥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선지서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 두 가지 주제로 모든 선지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악과 불순종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나에게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결국 결론은 돌아와라,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 전에 뭐를 주십니까? 우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바로 이번 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죠. 포용력이 큰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는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 그런 아주 아름다운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죠.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용납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그들이 안아주고 포용했기 때문에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의 20절과 2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류를 다쳐 깨어 흥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유혹하고 또 꼬셔서 행음하게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그것을 그냥 백성들, 그 뻔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꼬셔서 그 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즉결 심판입니다. 현장범이잖아요. 현행범으로 잡힌 겁니다. 이건 뭐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 눈에서 확인했으니 바로 아마 심판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진짜 거짓 선지자, 진짜 못된 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린 이 이세벨에게 뭐를 하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진짜 10번을 죽여도 성치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죠. 소선지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서 처음과 끝까지 죄에 빠져 있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는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길 아니라 다른 길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는 착하게 사셨으니까 혹시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몸을 입고 죽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주어진 이 길을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헌금곡고에서 우리끼리 잘 살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만 이런저렇게 돈을 쓰면서 잘 살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 쓰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선교비를 보내겠습니까?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우리 가끔 암송도 하고 또 집이나 다른 곳에 붙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사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번제보다는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바란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죠. 제사나 번제 다 필요 없어, 그냥 마음만 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을 다한, 마음을 다한 제사와 번제, 오늘날로 치면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럼 그 백성들이 마음이 없는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마음이 없는 제사와 번제를 왜 드릴까요? 왜 드릴까요? 꿍꿍이가 있는 거죠.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이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더 크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도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제사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번제, 하나님을 아는 예배는 뭘까요? 그 목적이 하나님인 제사를 얘기하죠. 우리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위해 있는 거죠. 저는 13년 전에 제가 만난 하나님과 지금 저 안에서 또 제 옆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물론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더 많아졌죠. 그런데 꼭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더 읽을수록,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더 헷갈립니다.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지만 중학교 생물책을 쳐다보면 제 관점에서 보면 틀리거나 또 아닌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는 이런 거 아닌데 라는 내용도 중학교 책에는 맞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공부하면 원래 더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을 당황시킵니다. 아니, 요즘 같은 때에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배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이 지나가고 나면 누군가는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전쟁 때문에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꼭 그 방법이 최선이었나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 거기에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런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꼭 그렇게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저하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쭉 지나온 과정을 보면 이 안 좋은 일은 이것 때문에 있었나 보다라고 이해되는 면도 물론 있지만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똑같은 질문처럼 과연 이게 최선이었나?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했어야만 됐나? 라고 물어보면 역시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쉽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잘 모르겠다라는 사건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거죠.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적인 지식을 더 많이 쌓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신앙의 길에서 더 벗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잘 예쁘게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자유주의로 빠져서 사람의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그냥 종교학자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닌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목적이 내 꿍꿍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되면 내가 예배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하나님의 그 한탄을 들을 수 있으면 그분을 다 알지는 못해도 그분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신학보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7절에서 9절은 이 호세아 시대에 일어났던 진짜 말도 안 되는,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아주 악한 사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사람들이 다 아는 무슨 게이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이트에 해당되는 사건이 나와 있는 거고요. 신문에 나오는 비리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뭐 길르앗 게이트가 일종의 나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열왕기 상에 나오는 15장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장관 베가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이 장관이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 5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의 왕을 죽입니다. 왕을 죽이고 고위 관직자들을 죽인 다음에 왕이 돼버립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쓸데없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많은 사람의 피를 보면서 권력욕에 불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그때 다음에 나오죠. 우리 9절에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사람을 죽이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도 한 명이라 그러면 워낙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길에서 저 사람은 진짜 이상해, 4차원이야, 이상한 사람도 있죠. 사이코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여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살인했다는 건 뭡니까? 일부러 죽였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을 짜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이나 신학 박사들이 작당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굉장히 사람을 음해하거나 이런 폐륜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지식에만 집착하거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에 제사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이죠. 오늘날로 치면 예배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죠. 가장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장 사건이 정말 영화에서조차도 보기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말세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겠죠. 그리고 나서 야, 하나님이 안 잡아가나? 하나님 심판이 무섭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한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 그런 내용 나오죠. 그 옛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이 여전히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반역했다라는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우리 성경에서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얘기합니다. 일종의 서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정식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대표적인 그 약정식 또는 언약이라고 하게 되면 모세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있고 다윗이 맺었던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세부적인 조항을 보면 무진장 많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그 조약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나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 조약입니다. 그 계약을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왜 계약을 파기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꿍꿍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절하고 우상에게도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예배의 목적이 되면 우상에게 전할 이유가 없죠. 우상에게 전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더 큰 꿍꿍이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집에서 일어난 이 가증한 사건,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사건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 드리면서도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고 어저께 우상에게 절하고 나서도 오늘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나에게 절하는 그 백성들을 오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잊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다면, 혼자 있을 때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행동을 나 혼자 있을 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덜 무섭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다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는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 드려가지고는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또 이 밤에, 늦은 밤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겁니다. 주일 한 번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또 뭐라고 나오냐면 11절에 또한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나이다, 정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추수라는 것은 우리 농사의 제일 마지막 단계죠. 농사 다 끝나면 마지막에 추수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추수하면서 잘 연글은 큰 알곡도 거두지만 작은 알곡도 거둡니다. 그렇죠? 그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키질을 해서 걸러내는 것이 추수입니다.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쭉정이는 커도 버립니다. 아무리 커도 버립니다. 추수하는 날 내 얼마나 큰 상급을 가질까도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큰 알곡일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쭉정이는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려지고 밟히기 때문이죠. 알곡은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축정이는 어떻게 할까요? 축정이는 추수할 날이 멀었으면 좋겠다,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추수할 날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의 정해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정해지면 빨리 오죠. 여러분, 정해지면 빨리 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처음에는 몇 달 남았잖아 했다가 금방 다가오죠. 우리 교회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나 계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우리가 1년 후인데라고 했던 것도 어느새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생각보다 늘 빨리 온다라는 생각이 들죠.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이 가면 금방 저도 우리 부모님 나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청년들은 어느덧 제 나이에 아마 서 있겠죠. 나이가 먹을수록 추수할 때를 더 기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수를 더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면 추수가 멀리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한탄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좀 더 나중에 있었으면, 지금 말고 좀 한참 후에 오셨으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알곡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날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추수할 날, 인생의 끝날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준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준비 안 합니다. 대부분 무슨 준비 아닙니까? 내가 혹시 앞으로 걸릴지 모르는 병을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준비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혹시 100세 이상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합니다. 내가 든 보험이 100세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보다 더 들 수 없을까? 누구는 80세까지 내 실비가 안 되는데 100세까지 되는 걸 들을 걸 막 후회합니다. 지금 나이가 어린 사람도 그거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반드시 오는 심판의 날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로잡힘을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때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먹으셨을 때를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내 백성을 꼭 구원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결단을 하셨을 때에도 무슨 얘기입니까? 추수할 날짜는 정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심판의 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돌이킬 기회와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숨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숨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구원의 표를 그때 가서 빨리 뛰어가서 구원의 표를 먼저 선착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의 표를 먼저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느껴집니다. 본문을 읽는 내내 여러분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말씀이 계속 귓전을 때립니다. 다시 말하면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그 말이 우리의 귀를 때린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믿음 없음은 우리 자신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도 한탄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알아가고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점점 더 증가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온전히 회복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아마 해결될 겁니다. 그것 하나가 온전히 해결되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죠. 하지만 그 힘써 알아가는 동안에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우리 여기서 제일 젊은 게 우리 다현이니까 우리 다현이 보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나이가 더 먹으면 더 슬퍼지겠죠. 우리 부모님 나이 되면 더 슬퍼질 거고 또 저도 때가 되면 우리 최동희 성도님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설 텐데 그때가 되면 더 슬퍼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그런 인생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곤한 인생길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와 진짜 만날 수 있는 날이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구원받는 자로 산다는 것은 소망을 하늘에 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살아갈수록 추수할 날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한평생 주와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그 나이에 맞게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와 느끼는 것은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전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중간중간에 문득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힘들게 살았을까요? 마음에 꿍꿍이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힘써 알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알면 좋고 하나님이 바쁘시면 알게 해주실 거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하나님을 제가 옛날에 알았다면 그때도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별로 안 행복하고 안 평안했거든요. 늘 쫓기며 살았습니다. 지금이 옛날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옛날보다 돈도 못 벌고 옛날보다 덜 건강하죠. 또 나이 먹으면 지금보다 덜 건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기쁜 것은 신뢰하는 그분과 오늘을 걷기 때문이고
13년 전보다 지금이 이만큼 더 신뢰하니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이 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나가는 기쁨과 또 날이 갈수록 그 신뢰가 더욱 커지면 뭐가 될까요? 추수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우리의 인생길이 말할 수 없이 기쁜 인생길로 끝까지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